조은희 집사 오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소서.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다음 주에 꼭 우리 한 영혼 2사람 이상씩 전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실 분이 계시네요. 우리 김종태 성도님. 잠깐. 아이고, 우리 멋지게 생기신. 우리 같이 가족이 되신 김정란 성도님 같이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도 같이 나 김동훈 같이 일어납시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또 이미선 성도님 어디 그래요.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그래요. 주의 축복이 함께하고 우리 재훈이 옆에 있는 아이가 재훈이야? 그래, 같이 일어날까요?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축복도 재현이도 같이 나왔는데 하나님 믿음의 5명 오늘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5분이 6분이네요. 함께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 백성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 주님, 오늘 아버지 믿음의 백성들이 함께 진리의 기도께서 한 가족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김정태 성도님, 또 김정란 성도님, 김동훈 아이, 또 이미선 성도, 또 박재훈 어린이, 박계연 어린이, 이렇게 아버지 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함께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정들을 축복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가 믿음의 가정의 하늘의 영광이고 땅에는 축복이 되는 거룩한 은혜가 믿음의 가정이 있게 하셔서 가는 길이 주의 축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안 보니까 좋죠? 그래. 은혜 가운데 제가 잘 다녀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간이면 우리가 이제 지난 2019년 우리 전도팀이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도들 많이 하고 제가 보니까 아주 굉장히 많은 전도하고 전도용품 풀고 열심히 나가서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 우리가 그분들을 초청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음 주일에 따라서 합시다. 두 사람은 꼭 데리고 온다. 왜 아멘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아직 한 주간 동안 해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1부 예배는 여러분 나 2부 예배 나오니까 1부 예배 안 온다 그러지 말고 1부 예배는 진리기둥교회 성도 다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간에는 진리기둥교회 성도들은요 하루는 온종일 다음 주인 교회에서 오늘 보낼 생각을 하고 하자고. 왜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딴 데 가지 말고 딴 날 잡지 말아요. 다른 날 잡지 마. 아침에 1부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간단히 준 간식 먹고 나가서 우리가 왜냐하면 또 일이 좀 많아요. 그래서 나가서 내가 두 사람 이상씩을 가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 끝나고 2시간씩 텀이 있어요. 그 시간에 우리가 모시고 올 사람들 모시고 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부 예배 시간까지 11시까지 두 분씩 꼭 다 모시고 와서 우리가 그냥 하여튼간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강권하에 내 집에 채워라. 따라서 합시다. 말 안 들으면 얻고 오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2부 시간에는 우리 전 교인들이 다 2분 이상씩을 다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리면 아마 우리 그리고 제 교회에서 다음 주간에는 아주 식사 준비를 아주 맛있는 걸로 준비를 해서 모두가 다 식사 대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또 선물도 준비하고 3부 시간에는 매지션 시간인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뭐 여러 가지 버블도 있고 매직 쇼도 있고 여러 가지 정진우 전도사님인가요? 그래서 하는데 가족들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오고 그날은 아이들의 선물도 아이들이 눈이 휙 들어갈 만한 선물을 준비해 놨습니다. 나는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애들이 그거 되게 좋대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아마 몇백 명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근데 그 시간에도 우리 교인들은 같이 오세요. 가족들이 같이 오면 좋으니까. 그래서 3부 시간에는 식사를 마치고 갔다 와서 3시에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녁 그 2부 시간에는 아까 저기 했지만 김진철이라고 하는 지사님인데 그 코미디언이더라고요. 코미디언인데 그분이 오셔서 간증 겸해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4부 시간에는 저녁 7시인데 교회 집에 안 가도 돼요. 교회에서 다 먹을 거 드릴 테니까. 그러다가 예배 끝나고 우리가 한 2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나가서 또 2분 정도 더 모시고 와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 그래서 그때는 배영만 전도사님이 됐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간증 집회 겸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간에 우리가 안 믿는 분들을 1000명을 모으자. 대답이 시원찮아.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그분들을 제가 지난 철야에 대해 그런 말씀인데 누굴 모시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에 영적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제가 캄보디아 가서 캄보디아가 공산주의였다가 지금 사회주의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아직도 종교의 자유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공산당들이 꽤 있고 아마 지배를 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독교 집회, 대형 집회가 허락이 잘 나지 않는데 그래도 우리 같으면 어려웠는데 미국에서 힘을 얻는지 이번에 허락을 해서 캄보디아 집회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추산해 보기는 그분들은 20만 명 모이기로 했는데 제가 추산해 보기에는 한 8만에서 9만 정도 모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나라에서 8, 9만 모인 것도요 어마어마한 거죠. 한국에서 8, 9만 모이면 그냥 많이 모였다 그러지만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서 프랭클린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설교떡하고 초청을 하는데 한 번에 5,000명씩 회개를 하고 앞으로 나와 예수 영접하겠다고. 그 모습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능력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요. 엄청난 설교 들은 것도 아니고 복잡한 설교 들은 것, 놀라운 얘기 들은 것도 아니야.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 한번 딱 듣고 그들이 그 앞에 나와서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리고 다 작정서를 쓰는 사람들이 한 번 할 때마다 5,000명씩 나와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뭔가라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다. 거기서 느껴지는 거야. 사람이 무엇으로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그 안에 있으면서도 그들이 거기에 모여서 예수를 영접한다는 그 모습. 그 시간이 잠깐 남아서 그 캄보디아 이렇게 킬링 필드를 이렇게 가보신 분도 있지만 가봐서 보면서 느끼면서 무엇을 더 느꼈냐면, 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희망이 유가라가 생각이 됩니다. 1974년, 75년, 그러니까 74년도에 월남이 미국이 철수하면서 그 캄보디아까지 다 그 고난에 있던 게 철수합니다. 그러면서 폴포트라는 사람이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공산주의 이론을 배워가지고 와서 거기서 농민 천국을 구현한다는 이유로 공산주의를 끌고 들어와서 그 안에 캄보디아 사람 중에서 박해를 사람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학살해 죽인 사람이 약 3년 8개월 동안 200만 명을 죽입니다. 같은 민족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한 50대가 넘은 사람들이 죽인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한 200만 명을 학살한 자리를 그때 뭐 한 3분의 1, 4분의 1, 3분의 1 정도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그 가서 보니까 아주 정말 잔인합니다. 그렇게 해서 죽이는데 종교인들, 제일 먼저 죽인 거 종교인들, 지식인들, 또 정치인들, 군인, 심지어 안경 쓴 사람도 다 죽이는 거 배웠다고. 그것도 죽이도 안 되니까 손이 좀 매끈매끈하면 이것도 귀족이라고 다 죽인 거예요.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다 일본지 같아, 일본지. 그 사람을 죽이는데 그냥 이렇게 총으로 팡팡 쏴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총알도 아깝다고 사람을 나무에다 패서 죽이는 거예요. 지금 킬링필드에 대한 동영상이 잠깐 있으니까 오늘 잠깐 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의 수도 프롬펜에 가다. 전쟁이나 학살, 재난이 일어났던 현장을 돌아보며 역사적 교훈을 얻는 여행, 블랙 투어리즘 또는 그리프 투어리즘이라고도 한다. 프롬펜으로 떠나는 다크 투어리즘. 1975년 집권한 폴포트의 크레므르 루즈 정권. 농민과 노동자의 세상을 만든다는 구실로 캄보디아 전역에서 학살이 자행되었고 3년 8개월 동안 200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 투얼슬렌 학살 박물관. 고등학교 건물이었던 이곳은 폴포트의 집권과 동시에 처참한 고문과 살육의 현장, 제21 보안대 S21 비밀 수용소로 탈바꿈되었다. (2만여) 명이 고문당하고 살해당한 비극의 장소. 총 4개 동의 건물 안에는 잔혹했던 역사가 다시 반복되지 희생당한 사람들의 사진과 함께 고문실, 고문도구, 수감실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오래된 칠판만이 여기가 학교였음을 말해준다. 건물 앞들에는 이 수용소 마지막 희생자 14명의 묘가 있고 수감자를 고문하기 위한 물동야 교수대가 남아있다. 투얼슬랭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몇몇 생존자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팔고 있지만 최후의 생존자는 모두 7명뿐. 모진 고문을 당한 나머지 사람들은 이곳에서 15km 떨어진 청하익으로 끌려가 살해당하고 매장당했다. 킬링필드 청하익. 청하익은 캄보디아 전역의 수백 개가 넘는 킬링필드 중 하나이다.
$6 입장료를 내고 입구로 들어서면 17층 높이의 위령탑이 눈앞에 보인다. 놀랍게도 위령탑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뼈와 해골로 가득 차 있다. 나이와 성별, 처형 도구별로 유골을 분류했다. 희생자를 위로하기 위해 누군가 준비한 음식. 위령탑의 뒤편에 희생자들의 매장지가 있다. 한 구덩이마다 수백 명이 매장되었다. 그들을 기억하기 위해 방문자들이 묶어놓은 오색실 팔찌, 어린아이들이 살해당했던 아름드리 나무는 무고한 생명의 고통의 비명을 아직 기억할지도 모른다. 당시 인정이 뜸한 중국인 묘지였던 이곳은 비가 많이 와서 토사가 유실되면 아직도 희생자들의 의복과 유골이 발견된다. 크메르루즈는 1978년 베트남의 침공으로 몰락했고 1998년까지 게릴라전을 지속했다. 폴포트는 1998년 재판 없이 사망했으며 학살의 책임자들은 아직까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있다. 참 아픈 상처죠. 여러분,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인류가 만들어지고 난 후에 그래요, 뭔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공산주의, 파라다이스를 만든 공산주의를 만들고 사회주의를 만들고 심지어 또 자유로운 민주주의도 만들고 전제주의도 만들고 다 만들어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기저기서 위대한 혁명가도 나타나고 정치가도 능력자도 나타났지만 놀랍게 이 세상에 만들어진 것 위에 어떤 것이 이루어질 때는요, 수많은 비참한 결과가 그 뒤에 남는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현상은, 이 킬링 필드와 같은 현상은 꼭 이 캄보디아만이, 우리나라도 6.25 때 저와 같은 현상이 우리에게도 그 아픔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래요, 공산주의만 나쁘냐? 아니요. 민주주의라고 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민주주의도 수많은 아픔을 갖고 삽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 비극적인 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세상의 모습은 서로 죽고 죽이는 모습들, 그것뿐만이 아니라 평생 고통스러운 인생의 삶을 살고 전쟁 속에 엎드려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은 비참하게 인생을 힘들게 살다가 인생이 끝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는 지금까지 오면서 철학을 만들고 과학을 만들고 의학을 만들고 종교를 만들고 다 만들어서 무엇인가 그렇게 인생의 삶 속에 죽고 죽임의 속에 또 그 다음에 이 땅의 인생의 삶의 비참한 인생의 삶을 어떻게든지 해결해보고 죽지 않고 평생에서 한번 건져보려고 노력하지만 인류가 그렇게 많은 시간 쏟아부었지만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종교라든지 모든 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삶의 전쟁과 싸움과 죽음, 그리고 이 땅의 삶의 비참하게 살다가 끝나는 인생의 모습을 향해 혹 필연이라고도 얘기하고 팔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구하는 게 뭡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요구가 이런 겁니다. 고행을 하십시오.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마지막 요구하는 게 뭡니까? 죽음에 이르는 고행이야. 불교도 힌두교도 이슬람도 전부 다 고행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 이것도 해결이 안 되고 저것도 해결이 안 됩니다. 돈 갖고도 해결이 안 되고 능력 갖고도 해결이 안 되고 어떤 사상 갖고도 해결이 안 돼. 그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내가 죽도록 고행을 해서 죽음에 이르는 고행의 단계까지 올라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이 고행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들이라고 죽음의 길에서 벗어납니까? 인생에 오는 이 아픔의 문제 속에서 누구 하나도 건져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왜 이렇게 인생이 인류가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인간의 삶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필연이다, 발자다, 이 얘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고행해야 한다. 고행하다 죽는 걸로 끝나는 거야 인생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왜 인류가 이렇게 고통과 아픔과 죽음 속에 저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유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은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그것 때문에 인류는 저렇게 뺏겨, 아무리 어떤 누가 나타나도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에덴 동산을 창조했을 때는 죄가 없고 만물이 생기발랄하고 행복 그 자체가 인류의 축복이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1장 31절, 그 인류를 에덴 동산을 만든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보기도 너무 이쁘고 좋은 거야. 거기에는 죄도 없고 악함도 없고 사랑만 있고 행복하고 죽음도 없고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사랑하는 아이, 어린아이가 딱 태어나가지고 엄마를 보고 팡긋팡긋 웃을 때 엄마의 마음은 어때요? 심히 좋았더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내가 그것을 보고 심히 좋았더라. 근데 이 세상이 인간이 죄를 선택하면서 죄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심히 좋았던 아름다운 이 에덴 동산이 어떻게 변절이 되냐면 로마서 3장 31절 38절에 이렇게 변정이 됐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죄가 있고 이 땅이 타락하고 나서는 이 세상의 모습이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의 모습 보면 아마 지금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쉽게 보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목구녕은 열린 무덤이고 입술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있고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오늘 우리가 세상을 보면 이런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에도 그래요. 이 땅에 많은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삶을 무엇인가 만들어보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 전심을 다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타락한 세상에 무엇인가 올바른 걸 만들려고 애를 쓰지만 어느 누구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룩하는 것 같았는데 끝났고, 이룩하는 것 같았는데 죽었고, 이룩하는 것 같은데 더 큰 게 터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수천만 년 동안 그런 역사 속에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왜 보내주셨냐? 인류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땅의 인류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이 안 돼요. 사람은 해결할 수, 보세요. 아무리 어떤 좋은 법칙을 만들고 아무리 좋은 민주주의가 되건 아무리 공산주의가 되건 사회주의가 되건 어떤 거든지 해결의 길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땅에 위대한 영웅도 많이 있습니다. 징기스칸이나 알렉산더 같은 위대한 장수들, 위대한 정치가들 다 있지만 어때요?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요
행복과 평안함이 아니라 수많은 죽음뿐이었습니다. 어디 하나 평안한 곳이 없었어요. 전쟁을 일으키는 군주나 됐든 전쟁에 피해를 보는 민족이 됐든 다 죽고 죽이고 그 아픔의 고난이, 여러분 인류가 지금까지 오면 233년을 제외하고는 이 인류는 지금까지 전쟁이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면 무엇인가 이룩한다고. 아닙니다. 어떤 누구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교의 석가모니도 그래 왕자로 태어났지만 불쌍하게 준 노인 하나를 보고 인생이 무엇이냐 그걸 찾다가 이것저것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가 한 것이 뭡니까? 보리수 앞에 앉아서 도 닦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죽으면서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 좋은 가르침은 남을지라도 나는 멸망한다 라고 죽었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뭡니까? 너희도 나처럼 고행하다 죽어라. 고행하다가 부처가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 이 땅 전체가 죄로 인하여 타락이 됐기 때문에 이 땅을 구원할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오늘 우리 성탄절 기쁘다고 좋으셨네. 선물 주고받고 우리가 아까 장로님 기도하면서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뭡니까? 능력이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야. 아무리 힘이 있어도 내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인생에 살면서 이 땅에는요 많은 성인들이 많이 왔어요. 소크라테스 밑에서 많은 성인들이 있고 많은 지식가도 있고 잘난 사람도 많고 세상을 구원한다고 하는 위대한 장수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그들은 세상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왜? 능력이, 세상을 구원할 능력이 없어. 여러분, 세상을 구원할 자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만 가능하냐면 하나님만 가능해. 창조주 하나님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야,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 땅을 구원자를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종종 가끔 가다가 뭐 다른 종교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십시오. 인류를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직접 독생자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고린도서 4장 2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어떻게 믿어요? 그냥 아멘하고 믿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많은 위인들이 있고 위대한 사람이 많이 있어도 구원하지 못한 것은 그 문제, 인생의 문제,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능력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지금까지 오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많은 복음 전도를 해서 수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독교는 계속해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는 곳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제가 이번 프롬폰에 가서 느낀 게 그거예요. 야, 그 모습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 거야. 막 그것을 보면서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저 수많은 젊은이들이 가니까 주로 이렇게 나이 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왜 나이 든 사람이 없나 했더니 다 죽었어. 1970년대, 75년도, 77년도니까. 그러니까요,
제 나이 또 이상 되신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많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외지가는 사람 다 죽인 거야. 아주 글도 모르고 못 배운 사람만 남아있고, 좀 똑똑하고 좀 제가 볼 때 우리 교인 같은 사람은 다 죽은 거야.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젊어요. 애들부터 시작해서 청소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 어떤 목사님 나보고 그래. 와, 여기 참 좋다. 젊은이가 많다고. 우리 교회는, 우리나라는 지금 나이 드신 분이 교회 많잖아요. 킬링피드를 한번 해야 되려나? 근데 거기는 이 젊은 사람, 왜? 나이 든 사람이 다 죽어서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막, 그 킬링필드에 죽일 때 사실은 나이 든 사람만 죽인 건 아니에요. 그 가족을 다 죽인 거야. 아이들까지. 왜냐하면 한 사람 남겨놓으면 이게 원수가 되니까. 그러니까 애기서부터 다 죽인 거예요. 거기 그 탑에 들어가면요, 해골 요만한 것들도 굉장히 많아. 요만한 건 애기를 죽인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아까 그 칠드런 나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는 아이들을, 애기들을 그 부모에서 뺏어가지고 그 나무에다 이렇게 패가지고 죽인 거예요, 애기들을. 거기 가면 사진이 있더라고. 야, 그 엄마 앞에서 그렇게 죽여요. 그런 일들을 뭐 적군이 쳐들어와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그런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 땅에 사람이 누가 어떤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가니까, 그랬던 민족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할렐루야, 수많은 젊은이들이 나 예수 믿겠습니다. 그 안에서 그들은 변화가 되고 하나님 사랑. 전 제가 볼 때 캄보디아가 지금은 아직도 사회주의고 아직 공산당들이 대단히 세고 그러지만은 머지않아 우리 대한민국처럼 복음이 팍 퍼질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의 복음은 죽은 복음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보세요. 대한민국이 뭐 얼마 전만 해도 이거 다 우리나라 불교국가, 유교국가 아닙니까? 지금은 기독교인이 제일 많아요. 불교 신자보다. 작년에 연간 보니까 기독교 신자가 제일 많아졌어.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다 불교 유교 국가, 몇 수천 년 동안 불교 유교 국가입니다. 그런데도 복음 들어오니까 가는 곳마다 교회가 생겨지고 가는 곳마다 예수 믿고, 우리가 볼 때 많은 불교 신자들이 왜 그렇게 바뀌어졌을까? 왜? 교회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더라. 여러분,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냥 교회 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풍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어떤 능력?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300만 명이 나와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수르 광야를 지나면서 지난 3일 동안 지나면서 물이 떨어졌습니다. 급하게 오다 보니까 그 홍해를 건너면서 물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떨어진 그들 3일 동안 물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쩌다 마라지방에 갔더니 거기에 연못 하나가 발견했는데 물이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기가 속에서 그걸 뛰어들었지만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 썩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 앞에서 아우성을 칩니다. 지도자였던 모세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 여기서 죽일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갈에 있는데, 먹는 건 그래도 좀 참을 수 있지만 목마른 건 어떻게 참아요? 여러분, 3일 동안 물을 먹지 않아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혀. 그런데 그들이 그들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모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너희가 지금 물이 없어 기갈하지? 그래, 내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나뭇가지를 저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져라. 그러면 그 물이 치유가 될 거야. 모세가 그 말을 듣고 그 나뭇가지를 꺾고 그 마라의 쓴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곧 변하여 단물이 돼서 먹을 수 있는 생물이 되었더라. 여러분, 잘 아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가는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는 곳에는 모든 게 치유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인생의 삶에 아픔이 있고 이 땅의 인생의 삶에 고통이 있고, 제가 필리핀에 가면서 보는 것이 그렇게 부모 자식 간에 죽이는 관계 속에서 복음이 들어갔더니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보니까 놀라운 일이 옆집이 같이 사는데요, 이 옆집 애가 우리 부모 죽인 애들이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기 부모 엄마 아빠를 다 죽인 그 사람이 왼수가 옆에 살아. 여러분 같으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그런 속에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게 뭘까? 돈 가지고 됩니까? 아니에요. 거기에는 복음이 들어가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모든 것들이 치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육신도 있습니다. 질병이 되었든 정신적이 되었든 어떤 것이 되었든 삶의 어떤 상처가 되었든 모든 치료의 근원은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픔이 있는 가정에 예수가 들어가면 치유가 됩니다. 오늘 질병 속에 해결할 길이 없는 그 사람 속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육신의 질병이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암울한 속에서 해결의 길이 보이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되면 그게 치유가 되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103편 3절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치유.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오늘 내 앞에 내 안에 아픈 상처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걸 치유한다. 그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육신의 삶에 큰 아픔 질병이 있을 때 치유가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어디 가요? 병원 가죠. 의사가 치료합니까? 하나님이 치료합니까? 의사가 치료하죠. 근데요 가만 보면요 의사가 치료하는 것 같은데 내가 맹장이 걸려주면요 의사는 과감하지 않고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요즘 복강경을 했지만 옛날에는 무조건 배부터 갈라. 제가 군대에서 맹장 수술했거든요. 맹장 수술 이만큼 찢더라고. 그렇게 지들이 찢어놓고 벌려놓고 이게 뭐다고 가르쳐주고 있어. 군대니까. 그러면서 이게 맹장이다 나한테도 보여주고. 근데요 그렇게 가르고 그 다음에 꼬매놓고 의사가 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붓게 하고 낫게 하는 거는요 의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안 붙으면요 그 사람 죽습니다. 썩어서. 복막염 많은 사람들 보니까 터지니까 다 꼬매지 않고 조금 남겨놓더라고. 왜? 어딘가 또 골물 수 있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의사가 하는 건 부러지면요 뼈끼리 잘 맞춰놓을 뿐이야. 낫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지 의사가 하는 건 의사는 낫게 할 거 위해서. 야 보세요. 의사가 옆으로 삐딱하게 맞춰놨어요. 그럼 삐딱하게 붙어요. 그렇죠? 의사가 낫게 하는 게 아니라 터지면 낫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몸에 필요한 약이 있으면 그걸 저지오는 걸 그걸 처방해 주는 거야. 그거 먹고 나라고. 여러분 의사하고 얘기해 보면요 우리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시켜만 놓은 대로 그대로만 맞춰놓을 뿐이고 꼬매놓을 뿐이고 덮어놓을 뿐이고 약만 줘줘요. 그것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낫게 하신 자는 누구야? 치유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의사라고 의사 보고 가서 물어보세요. 당신이 낫게 하냐고. 아니요. 진짜는요 의사도 그래요. 아니요 나는 당신 배 아프다고 그래서 배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뭐만 줘줘? 소화제만 줘줄 뿐이에요. 그런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가 너의 모든 질병을 치유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내 모든 질병을 치유함을 믿으면 하면 합시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우리나라 유명한 그 조영기 목사님 책을 이렇게 보다가 그 목사님이 호주에서 집회를 했더라고요. 집회를 하는데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거기에 덩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심장병 수술을 그 덩컨 목사님이 호주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이래요. 근데 이분이 심장병에 걸려서 심장 수술을 했는데 그게 회복이 안 돼가지고 병원에서는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그리고 그 덩컨 목사님의 딸도 무슨 암에 걸렸는데 4기 말기가 돼서 치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덩컨 목사님하고 그 딸이 조영기 목사 예배 시간 집회하는데 오신 거야. 그 조영기 설교를 딱 끝나고
병든 자는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래가지고 기도해 준다고 병든 그렇게 많은 사람이 나온 거야. 근데 맨 앞에 누가 나오냐? 덩컨 목사님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덩컨 목사님을 조영희 목사님도 알고 있어요. 잘 알죠. 세계적인 목사님이니까. 근데 딱 보니까 나이도 많이 들었고, 이 덩컨 목사님 나이가 많았어요. 그때 나이가 많고 그 딸 같이 나왔는데 얘기 듣기로는 두 분 다 병원에 사형 선고 내린 분이야. 근데 거기서 이 조영희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께서 이미 십자가상에서 다 합체치기만 갚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다 병이 났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덩컨 목사님 그 심장병 났습니다. 그 딸 보고 암병 났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면서 자기는 다리가 두들 떨리더래. 그 책을 썼어요. 자기는 그렇게 말하면서 이게 안 나면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왜? 병원에서는 사형 선고 내렸는데 거기 수많은 사람 앞에서 병이 나왔다고 선언을 하라고 그래서 했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더래. 그리고 이제 기도해주고 비행기 타고 오면서도 그 시간에 거기는 안 났으니까 오면서도 궁금한 거예요. 났을까 안 났을까. 그런데 죄송합니다. 자신이 없어서 전화를 못 하겠대. 자기도 자신이 없어서. 여러분, 목사도 사람이더라고. 자신이 전화가 안 돼가지고, 그리고서 죽었나 살았나 이 고민이 됐는데, 그러다가 3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또 호주에서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호주 집회를 가게 됐는데, 가면서 괜히 마음이 후들후들 떨리고, 마음 죽었으면 이게 내가 무슨 꼴인가, 또 무슨 집회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했는데 죽었으면. 그리고 가가지고 떨리는 마음으로 공항에 딱 도착해서 한번 물어봐야지 라고 했는데, 공항에 거기에 덩컨 목사님하고 그 딸이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오면서 그 나이 드신 아버지 같은 목사님이 조영희 목사 손을 탁 잡으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병을 치료해 주셔서 나 지난달에 딴 나라 가서 집회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딸도 하나님 치유하셨고. 사랑하는 여러분, 치료자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내가 고치리라 라고.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든지 육체적인 질병이든지 인생의 삶의 아픔이라든지 모든 것들은 누가 고치냐면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그 모든 병을 치유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사십시오. 병치레하다 죽지 말고 건강하게 살다가 죽어. 어차피 안 죽지는 않아.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면 죽는다니까 죽는 거야. 그런데 죽는 날까지 건강하게 죽어. 할렐루야. 왜 건강해야 되느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다 갚아주셨으니까, 치료해 주셨으니까 나는 끝까지 건강할 거야.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전에 저희 교회에서 집회했을 때 김남문 목사님 오셨을 때 밥을 갖다 놓고 어떤 밥에는 칭찬을 하고 어떤 밥은 막 욕을 했더니, 칭찬한 밥은, 욕을 하는 밥은 시커매지잖아요. 똑같은 밥인데, 쌀인데. 그거 보셨어요? 기억나요? 그 동영상 보여줬잖아요. 새커매져, 욕을 하니까. 그런데요, 욕을 안 하고 칭찬한 밥은요, 곤팩에 폈는데 하얗게 폈어. 그 영국에 가면 그 공원에 뭐가 있냐면 그 예수님 제자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베드로 다 있는데 마지막 가룟 유다 나무가 있는데, 사람들이 오면요, 다른 나무는 베드로 나무네 그러고 그냥 그건 쓱 지나가는데 꼭 들리는 나무가 가룟 유다 나무가. 가가지고요, 이 나무 보고서요, 에이 이 거지 같은 놈, 너 네 스승을 팔아먹으려고 발로 뻥 차고 간대. 그러니까 오는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 몇 수천만 명이 와서 걷어차고 가니까 이 나무가 1년도 안 돼서 죽는 거예요. 맨날 걷어차니까. 그래서 공원에서 그걸 막아놨대요. 차니까 맨날 갈아야 되니까. 그래서 못 들어가게 철조망을 태워놨는데, 못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저 밖에서 가지고 에이 더러운 놈아, 그리고 욕을 하고 가더래요. 3년이 안 돼서 죽는데 나무가.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잘 아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질병 다 갚아놓으셨어. 건강함을 믿고 사십시오. 그게 믿음이야. 따라서 합시다. 난 100살까지 건강하게 살 거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 이미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 질병을 다 갚아주셨고, 그 역사가 오늘 가운데 있다면, 맨날 이렇게 생각, 아이고 나는 맨날 못해서 죽을 거야. 그 사람 죽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뭐냐? 너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두 번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저주에서 해방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죄를 범하면서 우리 환경이 저주를 받아. 사람만 저주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삶의 저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의 환경의 저주 때문에 성경은 가시떨기와 엉겅퀴가 있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살고, 이런 우리의 인생의 삶의 저주의 삶이 우리의 인생의 삶에 가득 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환경에 오는 저주도 누가 해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의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예수님이 다 받아놨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저주에서 벗어난 자야.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저주 아래 있지도 않고 우리 자신도 바뀌어진 거야. 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를 영접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죄된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고 사십시오. 이제부터는 내 주인은 다 어때요? 하나님께서 저주가 있던 환경이 다 바뀌어졌고, 그래서 이렇게 해요. 내 범사에 나는 다 잘 될 것이고, 내 손길 닿는 곳에 복이 될 것이고. 성경에 요셉이 그렇죠. 요셉이 손길 닿는 것이 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요셉의 손이 마술이 아니라 요셉이 그런 믿음이요, 이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삶을 다 정리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가 내 삶에 없다는 거야. 아멘. 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리고 나도 바뀌어지고 내 주위도 저주가 사라졌으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사십시오. 내가 손길 닿는 것마다, 내가 하는 것들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내 영혼이 잘되며 범사도 잘되고 내가 강건하리라. 바꿔서 얘기하면 내 인생의 저주가 다 없다는 거야. 그래서요, 어떤 일인지 두려워하지 말고 다. 여러분 주위에는 이제는 뭐만 있어요? 저주 끝났고 뭐만 있어? 축복만 있어. 근데 우리가 왜 축복을 못 받느냐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줬는데도 아이고 나 같은 게 무슨 축복이야, 찌끄러기도 없지. 그리고 찌부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돼. 하나님이 다 갚아주었지만, 다 해놨지만, 근데 어떤 사람은 하거든요. 어떤 사람 역사를 만들어 가거든요. 안 되는데도 해가거든요. 어떤 사람은 거대하게 만들어 갑니다. 왜? 그 사람의 특별히 간이 뭐 커서요?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내 주위를 하나님이 저주를 다 속량했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내가 저주를 다 정리해놨다는 거야. 그리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안에 이 믿음을 갖고 사시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범사에 잘되고 손길 닿는 것이 복이 되고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되고,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천국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인간은, 이 땅에는 육적인 존재가 있고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그 가운데 두 개가 합쳐진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모습이냐면 육적인 존재를 지배하고 살아. 그리고 우리 안에는 뭐가 또 있냐면 영적인 게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그래서 영적인 존재와 같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존재, 개, 돼지하고 같지 않고 하나님하고도 같지 않아요. 두 개가 합쳐진 존재야, 육과 영이. 그래서 우리 인간에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요, 우리가 죽어서 없어진다면 하나님도 없어져야 돼. 왜? 하나님도 영이시거든요.
분명히 내 안에 하나님의 영상을 따른 영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돼서 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인간이 죽어서 없어진다 그러면요, 하나님도 없어져야 돼. 영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인간에겐 영원한 존재입니다. 문제는 뭐냐? 내 영원한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갈 거냐, 영원한 존재를 가지고 지옥으로 갈 거냐, 둘 중에 하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내 생명이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야, 사도 바울이 천국 간 것도 아니고 낙원 가서 보면서 사람이 이르지 못할, 그러니까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적 세계를 보니까 뭘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천국이 주어져 있음을 믿으면, 동방경문록을 썼던 마르코 폴로가 중국을 보면서 동방경문록을 썼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믿질 않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서. 우리나라도 요즘 장각에 많이 가지만 장각에 가면 산이 쫙 한 100m 올라가고 중간에 소나무 있고 구름이 쫙 중간에 걸쳐 있고 신선 사는 동네 같잖아. 어떤 분이 그걸 그림을 그렸대요. 그림을 그려가지고 출품을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래, 중국에서. 야, 당신 상상력이 대단하다. 이거 어떻게 신선 사는 이런 그림을 그렸냐 그랬더니, 아니 우리 동네 그린 건데 그게 장각이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동방경문록을 썼던 마르코 폴로가 그런 것들을 그렇게 쓴 거야, 보고. 그랬더니 사람이 아무도 안 믿는 거야. 그때 마르코 폴로가 죽을 때 어떤 친구가 와서 묻더래요. 사람이 죽을 땐 진실하니까. 그런 거야. 야, 자네 동방경문록 그거 진짜야? 그랬더니 마르코 폴로가 뭐라는 줄 알아요? 진짜 내가 보고 쓴 거야. 여러분, 죽음 앞에 사람이 진실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누가 상상해서 쓴 거 아닙니다. 누가 감동 주라고 쓴 것도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 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받은 사람들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고 쓴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 영생을 주신다는 것, 여러분 그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치유하는 능력이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내 인생의 삶을 복되게 하고 범사가 잘 되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저주를 성량하신 능력이 그 안에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주시고 그 삶이 여러분의 삶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